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 존 울트버그의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일 1장의 제목은 뭐냐면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예, 이 책의 저자는요, 고슴도치는 참 외로운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슴도치는요, 떼로 다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늑대와 양, 까마귀, 많은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떼를 다니는데 이 고슴도치는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늘 홀로 다닌대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요, 언제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슴도치도 외로울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 외로움 타는 이 계절이 되면은 그는 그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웃과 함께하는 순간 그는 그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북미산 고슴도치는요, 그 몸의 가시가 한 3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웃에게 다가가지만 상대방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고슴도치의 숙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고 또 우리의 딜레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다 작은 가시들을 무수히 갖고 살고 있습니다. 거부, 비난, 분노, 시기심, 이런 가시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시를 잘 숨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가시를 숨기지 못하고 조금만 다가가도 그 가시를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변에는요, 이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만 고슴도치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고슴도치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제가요, 이렇게 우스개로 하는 퀴즈 같은 걸 하나 푼 적이 있어요. 그 퀴즈 제목이 뭐냐면 전생에 나는 어디에 살았을까? 이런 퀴즈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답이 뭐냐면 저는 집순이 움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제 집은요, 집이나 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냥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집순이는요, 태생이 집순이에요. 그래서 집 밖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혼자 엄청 잘 노는 집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순이의 특징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생기는 약속을 엄청 싫어한대요. 그리고 약속이 취소되면은 오히려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갈등이나 불화를 엄청 싫어하고요. 그래서 남에게 비율을 맞춰주고 부족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타입이라고 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성격과 참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냥 나만의 공간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혼자 놀기에 대가들이 다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고슴도치 같은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시가 싫다고 우리를 다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가시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망으로 인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노마의 형벌 중에는요, 합시형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이 형벌은 사형제도입니다. 살인을 해갖고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 전까지요. 그가 죽인 사람들과 같이 끈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수십 구의 시체와 함께 묶여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를 것이고요. 시체에서 생기는 벌레가요 이 사람에게 옮겨와서 이 사람의 살을 파먹을 것입니다. 아마 사형을 받기 전에 아마 이 사람은요 그 벌레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바로 누구냐면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제 죽음이 확정되어서 사망의 줄에 매어있던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요 이 사망의 줄을 그 어느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에 매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사망의 줄에 친히 매이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냄새나고 썩어나는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끌어안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은 요구하세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너희도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이웃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자 율법교사가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이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를 고쳐주며 자기 짐승에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옮겨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습니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 그를 보는 데서 그친 자가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 자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준 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귀한 줄을 안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가장 귀한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셨듯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봐주는 사역이 가장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상처받은 영혼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탈리아에 그 강을 하나에 두고 고아원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요, 연합군의 도움을 받았어요. 시설도 좋았고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고아원은요, 시설도 열악하고요, 기본 영양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은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발병률도 낮았고 사망률도 낮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몇 학자들이 이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 좋은 이 고아원에는요, 전쟁 중에서 아이를 잃고 정신을 잃은 한 여인이 이곳에 들어와 갔고요, 아이들과 함께 살았대요. 그런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해가지고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 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오늘 육체와 마음에 상처받은 많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시체를 만지셨어요. 맹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신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셨어요. 누구도 꺼려하는 그 눈을 만지셨어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제일 먼저 본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요,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보는 자는 사랑의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요, 우리 힘으로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형제끼리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요, 15개월 때 형이 됐어요. 15개월 때 동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됐어요. 엄마 품을 양보해야 됐고 아빠의 사랑을 양보해야 됐어요. 형이라고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그 큰아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가 옷을 벗고 있는데 온몸이 손톱 자국인 거예요. 온몸이 상처인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큰아이를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그냥 그 아이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칭찬해줬고요. 엄마가 네가 힘들 때 끝까지 네 편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는 많이 까칠해요. 어려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많이 까칠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참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자기의 그 속마음을 말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배우자, 변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시자 스티브 잡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슨이요, 그 회사를 여는데 그 성장 초기에 너무나 회사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찾아간 자가 누구냐면 펩시콜라의 바로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컬리는요 38세에 펩시콜라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라는 어떤 콜라입니까? 코카콜라잖아요. 그런데 광고 전략으로 인해서 코카콜라를 1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자가 바로 이 스컬리였어요. 이 스컬리는요 많은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어요. 새삼스럽게 이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요, 막대한 보수를 요구해도요 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컬리가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은 설탕물을 팔면서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뀌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에 그는 움직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그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은 그 차는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으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를 어루만졌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끌어안아주며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인간관계의 법칙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의 법칙을 배우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오니 이제는 주님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